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들을 보듬어 주시며 말씀 안에 도전 받으며 말씀 앞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감동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서양 사람들의 묘지는 저 멀리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네 가운데 혹은 교회당 뜰에 있습니다. 거기 가지런히 줄을 지어서 있는 묘비에는 앞서간 이에 대한 추모의 글이나 아쉬움의 인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묘지를 돌며 묘비에 적혀져 있는 글을 읽고 다니다가 어떤 묘 앞에서 발길을 멈추게 되었어요. 그 묘비의 글이 흥미로웠기 때문입니다. 글은 단 세 줄이었어요. 첫 번째 줄,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소.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두 번째 줄이 이어졌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소. 이 글을 읽자 그는 이게 그냥 재미로 쓴 게 아니로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자세를 가다듬고 긴장된 마음으로 세 번째 줄을 읽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준비만큼 엄숙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는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합니다. 그 준비는 바로 오늘을 결코 장난처럼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운명하시는 주님에게서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때마침 누가복음 강해가 교회 절기인 사순절과 맞물리며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십자가형을 당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과 죽으심에 대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사람이 고안한 가장 잔인하고 비참한 사형 방법이었어요. 일단 형이 집행되면 당사자에게는 극심한 고통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금방 죽음을 맞이하지는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 이상씩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대부분은 미친 상태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제정신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미쳐버리죠. 그래서 헛소리하고 고함 지르고 웃고 제정신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에서조차, 십자가를 지고 쭉 가는 길에서조차도, 십자가에 달렸을 때조차도 많은 사람에게 생명과 위로와 구원을 주셨습니다. 보세요. 몇 주 전부터 했던 말씀을 되돌아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 대신 놓아준 바라바에게는 생명을,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구원을, 예루살렘 여자들에게는 위로를,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린 한 행악자 사형수에게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은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예고한 말씀과 같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를 지면 말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27년에 만든 유명한 영화 왕중왕이 있었습니다. 명화였어요. 왕중왕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영화를 감독한 이는 헐리우드의 거장 감독인 데밀입니다. 그가 왕중왕을 촬영할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실제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엑스트라는 모두 200명 정도였어요.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이도 있었고 안 믿는 이도 있었어요. 데밀 감독은 이 장면을 찍기 전에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부탁하였어요. 여러분, 조용히 5분 동안만 십자가를 바라봐 주십시오. 여러분의 종교가 무엇이든 관계없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지 관계없습니다. 다만 십자가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종교가 없는 분은 어머니 생각을 하여도 좋습니다. 이제 장엄하게 오르간이 연주되면서 십자가를 모두가 바라보며 영화 촬영이 시작되었어요. 데밀 감독은 이런 장면이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모든 이들이 정신없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흐느껴 울고 있었어요. 연극이 아니었어요. 정말 모두가 울고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던 거예요. 모두가 십자가에 매료되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군인 역을 맡은 이들까지 십자가에 매료되어 있는 순간이 연출되었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생각나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데밀 감독은 그때의 감격스러웠던 순간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자신이 나의 허물을 대신 책임지시고 인간이 되셨고 고통을 받으셨다는 사실은 누구에게나 감격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총이 아닐 수 없어요. 십자가는 잔인한 죽음의 형틀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한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묘한 매력을 발견했던 거예요. 천하에 뛰어난 영웅 호걸이라 해도요, 죽으면 그만인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후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주목하고 나오게 되어요. 오늘날은 온 세계에 십자가가 퍼져 있고 기독교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리심으로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끌어오게 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요, 관원들과 군인들과 무리들과 한쪽 강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내려오도록 충동질하는 사탄의 유혹에 예수님께서 넘어가셨더라면 이렇게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지 못했을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예수님의 묵종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44절, 4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에서 제6시는 지금의 정오에 해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제3시, 즉 오전 9시에 십자가에 처해졌을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쯤 지난 셈입니다. 이때부터 제9시, 즉 오후 3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까지 두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낮에 임한 어둠입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가량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이 시기는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때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은 초자연적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지금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는 장면으로요, 아드님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심한 슬픔이 이와 같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요,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있는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분노가 어두움으로 나타났습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쏟아부어야 할 공의의 분노를 예수님께 몽땅 쏟아 부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현상은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진 사건입니다. 이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커튼이었어요. 성소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등잔대를 밝히고 진설병을 먹을 수 있었지만, 법궤가 모셔진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차례 속죄일에만,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휘장의 길이가 약 15 내지 20m이고요. 폭은 10m, 두께는 10cm 정도 되어서 사람과 짐승의 손을 빌려도 힘으로는 찢을 수 없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찢어지는 일이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휘장이라고 해서, 커튼이라고 해서 얇은 줄 아는, 그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두터워서 아무도 자연적인 현상으로도 찢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휘장도 낮에 임한 어둠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찢으신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은 본래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광야에서 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높은 장벽이요, 하나님을 감추는 가로막처럼 사용되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직접 휘장을 찢으심으로 폐기 처분하셨습니다. 그래야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진 사건의 의미를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하여 담대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휘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임재해 있는 하늘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꼭 말씀하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복잡한 절차나 의식이나 공간적인 제약 없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로로 하여 하나님께 얼마든지 날마다 나아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 오지에 처음 부임했습니다. 정글 안에 있는 여러 마을들을 방문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아주 막막합니다.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가 나 있는 것도 아니고 도무지 길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주민 청년 한 명에게 가이드를 부탁했어요. 그런데 청년이 이상한 데로 자꾸 갑니다. 하도 이상해서 물었어요. 청년,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엉뚱한 데로만 들고 가고 잘못 가다가는 유인당하는 것 같고 사자의 밥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아닌데 그리 가면 정말 마을이 나오는가? 청년이 말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길입니다.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걱정 마세요. 내가 곧 길입니다.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따라가기만 했더니 마을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생의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휘장 가운데 열어 놓으신 영생의 길을 영생의 길로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 성소로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찬양하십시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진 고통을 감내하시고 이제 마지막 숨과 힘을 모아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부르셨어요. 46절입니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부탁합니다. 여기서 부탁이라는 단어는 맡기다, 의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를 하나님께 쓸 때는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보호하에 둔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인 영혼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에 두셨어요. 어떻게 함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함으로 가장 소중한 생명을 하나님의 보호하에 두셨어요. 이것은요, 많은 순교자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죽음의 강을 건널 때에 누구나 한 번은 건너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죽음의 강,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요,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내 30대라고 앞으로 40년 더 살 거라고 웃기고 있어요. 몰라요. 두렵고 떨리는 죽음의 강을 건널 때 누구도 함께 건널 수 없고요, 누구도 보호해 줄 수 없는 그때 내 사랑하는 사람과 재산과 지위와 육신과 모든 것을 떠나 그 나라로 향할 때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영혼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저 물질에서 우연히 생긴 우리는 물질로 돌아갈 뿐이라고,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막 살다가 죽으면 되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세가 있습니다. 죽음 후에 가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내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맡긴 예수님의 영혼에 거룩한 옷을 지어 부활의 몸을 입게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에 동참하고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렇다면 오늘 나도 죽음의 강을 건널 때에 동일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보호하에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시편 31편 5절의 인용구로서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신하며 영혼을 위탁하는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은 유대인 어머니들이요, 자녀들을 재우면서 마지막으로 드리게 하는 기도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들은 입에 발립니다. 잠잘 때마다 시키니까요. 따라하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잠을 안 재워줘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 잠을 자게 하는 거예요. 아마도요, 예수님께서도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으며 자라셨기에 평소에도 이 기도문을 늘 외우셨던 것 같습니다. 주무실 때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습관처럼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요, 성경 암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요. 예수님께서는 암송이 생활화되어 있으셨기에 십자가에서 임종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마치 아버지의 품에 잠드는 어린 아이같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면서 너무나 평화롭게 운명하신 것입니다. 오랫동안 여러분은 얼마 동안 교회 다니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던 분이 직분도 맡고 하신 분,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은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신앙의 실제적인 체험 없이 지식과 습관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잠재되어 있던 그 내면의 불신이 표출되는 경우인 것 같아요. 무의식적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꾹꾹 눌렀던 거, 나는 목사이니까, 나는 장로이니까, 나는 그래도 권사인데 하고 꾹꾹 눌렀던 것이 마지막 다 무장 해제됐을 때 그냥 불신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끔찍한 불행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불행이 발생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진실하고도 간절한 신앙을 고백해야 할 순간이 아닐까요? 비록 육신의 숨을 멈추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받아주실 것이라는, 그리하여 나의 영혼은 아침에 잠을 깨듯이, 여러분 아침에 다 잠을 깨셔서 교회에 오셨네요. 그렇죠? 아침에 잠을 깨듯이 하나님 품에서 다시 눈을 뜨리라는 소망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죽음의 순간이야말로 가장 숭고한 신앙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십시다. 그리고 인생의 길을 다 가고 운명의 순간을 맞을 그때에 이르면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평안히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47절부터 49절까지 47, 48, 49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백부장이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품에 잠드는 어린 아이같이 평안하게 운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백부장과 구경하는 무리들은 크게 감동되었어요. 47절에 십자가형을 집행한 로마 백부장이 나오죠. 로마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고백해요. 여기서 의인은 무죄하다, 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백부장은 사형을 직접 집행한 자로서요, 3시간에 걸쳐 해가 빛을 잃고 땅에 어둠이 덮인 사건과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눈으로 목격한 자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자기를 못 박혀 죽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해주시는 것을 보았고요, 함께 못 박힌 흉악범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위로해 주시는 모습도 본 자입니다. 이를 본 백부장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 감동하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또한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도 그 된 일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가슴을 치며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며 돌아갔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서서 관망만 하던 여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끝까지 은밀하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공간복음서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덕이 있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운명하시는 모습에서 많은 자에게 감동을 주시고 있는 것 같이 불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생활을 보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요, 알게 되어요. 그러므로 나의 삶은 평탄할 때뿐만 아니라 삶의 위기를 당해서도 변함없이 삶의 현장에서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삶을 통하여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죽으심마저도 덕이 있고 본이 되는 감동을 주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허무하기 그지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의 죽으심이 있었기에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할 수 있었습니다. 곧 성소의 휘장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인 죄의 장벽이 일순간에 제거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의 주 하나님과 아무런 막힘 없이 교제하게 되었어요.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요, 심판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쁘고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영원히 기리고 찬양해야 합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나 또한 죽을지라도 생명의 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다시 살게 될 것을 확신하며 오늘도 주어진 인생을 믿음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해야인들이 되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적용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 적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앞으로 평생 기도해야 할 제목을 다시 일깨워 주셨어요. 한동안 잊고 살았는데 말입니다. 건망증이 심한가 봐요. 한동안 잊고 살았는데 일깨워 주셨어요. 그것은 날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저한테 일깨워 주셨어요. 너 예전엔 잘하더니 왜 요즘 안 하냐? 뒤통수를 맞는 것 같았어. 평소에 하나님께 위탁하는 기도를 해야 마지막 순간에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평안히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자신의 삶과 영혼을 맡기는 기도를 잠자리에 들 때마다 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지금 제가 쫙 보니까 네 사람이 이 구절 아직 암송하지 못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나머지는 다 암송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네 분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며 잠자리에 드는, 그래서 마지막이 더욱 아름다운 우리 해야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